어떤 고집센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다 목사님, 저는 정말로 선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국내에서 선교 사역을 할지 해외로 나가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해외에서 해야 된다면 어느 나라에서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 청년에게 대답했습니다. 자네는 선교사가 되기 전에, 미셔너리가 되기 전에 순종하는 자가 먼저 되기를 배워야 하네. 영어로는 좀 재미있어요. 미셔너리가 되기 전에 서브미셔너리가 돼야 되네, 그런 뜻입니다. 서브미션, 순종, 복종한다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함과 아주 밀접히 관계된 것이 순종함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가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질 수 있을까? 순종은 하나님의 뜻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뜻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따라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에게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뜻을 향해 나아갈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거룩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앞에는 거룩한 자가 쓰임을 받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러한 맥락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순종은 언제나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기대하시는 것은 순종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많은 순종할 대상들을 주셨죠.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 교회에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좀 힘든 그런 순종의 대상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곧 이 세상의 권위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다 보니까 사실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많은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글쎄, 이곳에 계신 분들은 워낙 거룩하신 분들이라 그런 경우는 별로 없기를 바라는데 어떤가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순종하지 않고 그냥 걸러보냈나요? 어떤 점에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이전에 순종하는 마음과 결단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그러한 순종의 분야는 바로 세상에서의 순종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했죠. 여러분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십시오. 인간이 세운 제도에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십시오. 주권자인 왕에게나 총독들에게나 그렇게 하십시오. 총독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게 하려고 왕이 보낸 이들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15절에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근데 막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좀 번역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세상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우리에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나라는 완전히 양극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론이 둘로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보수 진영과 자유 진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인가요? 그런데 아직도 이 틀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다 자기 진영의 논리로 모든 것을 하니까 이것도 저것도 서로 싸우기만 합니다. 아주 이제는 질력나죠. 도대체 뭐 하는 것들인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도 세상의 권위에 순종해야 할까? 정말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뜻은 세상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또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맨 처음 첫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신다고 하는 큰 뜻을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신다. 이것은 우리가 언제나 우리 삶에서 모든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큰 뜻입니다. 우리 개인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런 구체적인 뜻도 있지만 이 큰 뜻 안에 우리는 들어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와 같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큰 뜻을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선행함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죠. 15절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불신자들의 우리를 향한 그러한 모든 비난의 말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의 잘못을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허물을 찾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견하면 그들은 아주 좋다고 그냥 온 세상에 떠벌리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나라의 질서, 회사의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사회의 질서에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을 따르고 질서를 존중하고 성실하게 삶으로 곧 신실한 그러한 시민, 신실한 국민이 됨으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길을 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까지 읽었지만 그 뒤에 계속해서 읽어보면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리는 믿는 자로서 자유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가 이 자유를 또한 제한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순종함으로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17절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18절 사환들아 회사의 직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상사에게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더 나아가서 까다로운 사람에게까지, 까다로운 상사에게도 순종하라. 까다롭다고 번역했지만 이게 원래의 뜻을 밝힌다면 성질이 고약한이란 뜻입니다. 성질 고약한 상사들 있죠. 성질 고약한 사람들. 만약에 여러분이 일하는 회사나 또 일하는 그 위에 사람들이 성질이 고약한 사람들이 아니라면 참 감사해야 합니다. 성질이 고약한 사람 많죠. 그런데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법과 질서를 지키고 규범을 잘 따름으로 사회가 세운 권위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서 집사를 세울 때에는 세상에서 책망받을 일이 없는 사람을 세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임원들은 세상에서 책망받을 일이 없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교회에서는 물론 당연히 그렇지만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뜻은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은 세상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길을 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에 100% 순종해야만 할까요? 사도행전 4장 18절 20절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위협을 받고 공회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자, 공회에서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 공의회, 국회에서 결정하고 내린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의 질서에 순종하지만 세상의 질서에 순종하지 않아야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도 보여줍니다. 그때는 언제인가? 그것은 그 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실행하는 것을 거부하는,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법일 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법일 경우에 한해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아니라면 정적인 이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세상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옳지 않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요즘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노조에서 하고 하면은 그런 거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렇게 직접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정치적으로는 항상 선생님들 앞에서 딱 중립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누리당 쪽에서도 안 되고 민주당 쪽에서도 안 되고, 물론 저 개인적인 신념은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공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분명히 이쪽에 또 저쪽에 또 연령에 따라서 젊은 사람들과 또 연세 드신 분들 사이에 이 성향이 다릅니다. 근데 제가 이렇다 저렇다면은 안 되죠. 그것이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 필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죠. 자, 더 나아가서 베드로 3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뜻 행함과 고난은 동시에 연결되어 있다. 자, 이것이 세상과 정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전체 그림으로 봐야 합니다. 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박해와 고난을 직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세상에서도 세상의 권위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게 된다. 그럼에도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왜 이렇게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왜 실패합니까? 왜 고난을 받습니까? 왜 오해를 받습니까? 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싫어요 라고 할 상황을 만날 때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렇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게 오히려 되게 고통이 돼요. 그런데 그것도 순종에는 포함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질문이 하나 떨어집니다. 너 고난받아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할래? 아니면 고난받을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안 할래?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하게 행하다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가 고난을 받을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베드로 사도는 4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고난도 기꺼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의 결단,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은 더욱 선명하게 나타날 것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베드로 전후서는 고난받는 백성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도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냥 그래 고난받을 것이야 이런 거 그냥 넘어가고, 내게 마음 편하고 은혜로운 것만 자꾸 잡으려고 하지 말고, 이런 거가 걸릴 때는 붙잡고 고민하면서 씨름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래도 이 길을 가려고 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 아닌가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닌가요? 바울은 병에 걸렸든지 시련을 당할 때든지 궁핍할 때든지 핍박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을 위한 영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고백하죠.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내 몸으로 채워간다. 너무 깊은 말씀이죠. 이거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한 흔적, 상처를 지닌 사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너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하나님의 뜻과 순종은 함께 가는 것이다. 그리고 순종이 고난을 가져오기도 한다는 것을 아느냐.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하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좁은 의미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는 일, 내가 계획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과 내 삶을 향한 구체적인 뜻, 우리는 함께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기대하시는 그 뜻을 구하고, 그리고 제가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마음을 가지며 나갈 때 우리 삶에 무슨 일이 오더라도 그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내가 믿어 라고 하는 믿음으로 모든 것에 넉넉히 승리하며 나가는 그러한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